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그런 얘기 들으면 힘이 나고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 가장 좋은 날, 최고로 좋은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특별히 하비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그 추수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에 있는 하비스트 펠로십 처치의 크리스천 처치의 그레그 롤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지난 과거보다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기대되는 가장 좋은 날,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나간 좋은 일들은 많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많은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신앙으로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올해도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 갔더니 벌써 11월 둘째 주입니다. 서머타임 끝나서 오늘 1시간 덕을 봤습니다. 또 날씨도 추워지고 또 이렇게 가면서 올해도 이제 끝나려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인생이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인생이 따라서 하세요. 마침표가 있다. 한 해가 끝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새해가 되면 새로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그날이. 주님께서 이 세상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끝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어요. 마지막은 대부분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의만큼은 이 마지막 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그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가장 좋았습니까? 제가 주님 만난 날입니다. 내 사명을 발견한 날입니다. 제 어려웠던 문제가 풀려진 날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날입니다. 제가 탕자처럼 헤매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된 날입니다. 죽었다가 살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장 좋은 그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소망과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꿈, 그걸 생각하면서 참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요, 또 말라기 특별히 4장에 와서는 또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물론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행하고 내가 이룰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초림에서 이 땅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 사건을 누리고 사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좋은 날이 있고 어떻게 나쁜 날이 있고 그걸 초월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다리고 기다릴 그날이 있다면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날들이 우리에게 놀랍게 펼쳐질 거예요. 그날을 얘기하시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예언의 메시지가 끝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늘의 계시가 멈추게 됩니다. 사실은 4장 6절에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저주로 끝납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글씨가 저주예요. 왜 저주냐?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인류 역사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죄의 삭은 갈라디아에 보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어둡고 깜깜한 이 죄악된 세상, 그 세계를 생명으로 빛으로 회복시켜 줄 분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날에 오실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캄캄한 그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 시대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림 전의 모습이나 그리고 재림 전의 모습이나 똑같은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똑같은 저주와 같은 그런 생활 속에 지금 이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꿈, 그리고 우리가 역시 되찾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 우리의 사명은 정말 우리 모두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따라 해보세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온다. 구약의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왜냐하면 너무 교만하고 강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강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져 불태워져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 메시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이게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판날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걸 3절에 보면 이런 그 교만한 자나 악을 행하는 자를 대표적으로 이 악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3절에 보면 이것을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다. 물론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물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분은 의인이지만 삶으로는 죄된 삶을 많이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약 100년 정도 됐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이 한 10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 다시금 그렇게 포로 잡혀가는 일 없도록 살겠다는 마음으로 왔지만은 몸은 돌아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사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서 4장까지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아직까지 똑같은 죄된 삶, 아니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 백성 같은 삶을 똑같이 살고 있을까?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시대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역시 말라기와 똑같은, 주님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변질되어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정말 그들의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실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때부터서 이제 어른들까지,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돼가는 이 세상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세상 사람 그러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날을 얘기해도 그거 별로 이렇게 달갑게 얘기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망한다 얘기해도 그까짓 거 설마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래도 사람들 믿고 싶지 않은 거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 오시겠다는 초림의 예언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 읽기 전에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을 때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울고, 이게 무슨, 그게 어떻단 얘기냐? 무슨 유익이 있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도 멀쩡하게 잘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는 그들의 지금 상태를 지적을 이미 3장에 하셨어요. 그 백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오늘 4장에 나온 거예요. 3장 8절에도 사람들이, 3장 9절에 보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언제 우리가 도둑질 했습니까? 물론 그것은 11조에 대한 헌물에 대한 말씀이지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바로 교만한 자였다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은 사탄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특징, 사탄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갈수록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인생이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악을 행하는 자가, 교만한 자가 더불어서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동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역시 그 전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누구에게냐면 대표적으로 몇 종류만 얘기하는데,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권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증언한다는 것은 속히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밝히겠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마귀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보실 때 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엊그제 우리 딸이 그래요. 어떤 우리 교회학교 학생 하나가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포춘 쿠키 이걸 보지 않는다는, 왜 안 보냐 했더니 그때 언니가 이거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린아이 한 어린 학생 하나도 이거는 아니다. 우리 홍경임사 딸 승현이가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운세를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한 구절에다 말씀을 봐야지.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략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도 점치는 거, 꼭 점쟁이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만이 자식이 바르게 삽니다. 부모가 예수 믿어서 점치고 무당한테 가니까 자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이 기다 그러니까 이 목사도 잘못됐고 신부도 잘못됐고 세상이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바르게 살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되니까 세상이 지금 망해 가는 거예요. 심판을 앞에 놓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사야서 2장 6절에도 보면 예수 모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왜 버리셨냐?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이래 됐어요. 동방풍속, 동방에서 들어왔던 그런 이방풍속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들이 불려서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주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셨다면 할로윈데이 복장하고 돌아다니면 주님이 그냥 계셨을까?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양풍속, 그 켈트족의 귀신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분위기로 하는 것 자체를 주님 기뻐하셨을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방적인 거, 세속적인 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분별이 안 되고 합니다. 제가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행사 못하게 했고, 또 뭐 울면 안 돼 그런 거 아예 못하게 했잖아요. 왜 울면 안 되고 울려면 우려요. 성경에 울으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뭐 선물을 안 준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이 안 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어. 어떤 분 우리에 와서 행사 보고 그런 거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더니 자기 교회 가서 당장 없앴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 지금. 미국 신앙이 옳은 것도 아니고 한국 신앙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가는 거 원하는 거지, 어떤 문화를 초월해서 진리는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금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섞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너무 엉뚱하게 가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날이 임하냐고 오늘 성경 말씀하거든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하고, 용광로 불이 얼마나 세냐면요, 여러분 철이 녹는 점을 융점이랍니다. 융점, 액체가 돼 흘러내리는 철, 제가 찾아봤어요. 1530도입니다. 1530도면 철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도만 돼도 뜨거워서 화상을 입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면 얼마나 아주 끔찍하고 지독한 날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왜 사랑하고 창조하고 정말 구원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자녀들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말로 얼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또 무서운 말로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원래는 3장과 같이 묶어져 있는데 이거를 뒤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4장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뒤로 빼가지고 4장만 6절까지만 딱 갖다 놓았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런 자가 권력이 힘들고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세상이, 아까도 우리 유장님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세상이 끔찍하고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런 나라에 안테나고 그런 속에 없어서 다행이지, 정말 여기 사니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잘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처리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이르리니 그날을 그들을 다 불살라버려서 그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 파괴, 완전히 끝장내는 거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자르더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는다.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그걸 통해 다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레미넌트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이사야에서는 그렇지만 오늘 말라기 오면은 그루터기 없습니다.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AD 70년 그 티토 장교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몇 명이 죽었냐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요. 다 성전 위에 돌 하나도, 성전인 돌 하나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서쪽 성벽 하나가, 성전벽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거길 가봤어요. 지금도 와서 거기다가 뭐 기도 제목 그냥 구석구석에 이렇게 틈박에다 뭐 집어 넣어놓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도 아무리 백날 해봐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A, B, C, D로 나눠버린 그런 주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A, B, C, D가 뭐냐? B, C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A, D, F터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에너 도미니, 주님의 시대란 말이죠. The Age of the Lord, 주님의 시대, 주님 오신 이후의 시대. 그래서 A, B, C로 이 세상을 지금 나눠놓고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할 수, 우리가 단지 모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거부합니다. 또 주님 오신다고 얘기해도 이단들이 또 사탄들이 하도 사기를 쳐가지고 원래 그 사자가 사탄 사기 사자인지 원래 꿰는 자래. 사기치고 거짓말은 존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헷갈리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말세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시대 우리의 신앙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삶보다는 이 세상, 이 땅, 나 중심, 인간 중심적이 되는 이런 삶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말 못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초대교인들은 박해와 궁핍 때문에 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했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만약에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자신감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기쁘게 환영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전도하다 물어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왜요? 회개할 게 있는데요. 더 충성 좀 하다가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겁니다. 세상은 싸우고 엉뚱한 일에 그냥 이 쾌락의 싸움의 분쟁에 엉뚱한 대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세상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지만 이 모든 악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의 그날이 분명히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구약성경 마지막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저주라는 단어예요. 죄악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침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자신이 정말 죄인 걸 알고 주님 앞에 돌이켜라. 6절에 보면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를 피하고 돌이켜서 우리에게 심판의 비극적인 무서운 날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날이 오기 위해서는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 시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온다. 오늘 2절에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무 대조적인 1절과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며 의인에게는 치유받아 회복되는 날, 여호와 하나님 날이 동시에 이루어진 걸 얘기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그런 날, 그날이 오는. 우리가 물론 완전한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물론 초림으로 따지면 구원의 날이 시작된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초림은 이미 되셨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받은 구원, 누리고 있는 구원이 마지막 완성된 그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를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3장 16절의 백그라운드에 말씀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말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무리의 모습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셔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록이 있습니다. 여기 기념책에 너희들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기념책에 기록하신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자기를 아끼리니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의인의 반열에 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보다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의 그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이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공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그 공의로운 해를 그 사가랴 제사장은 그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춘다 말씀합니다. 돋는 해가 보통 동쪽에서 떠올라야 되는데 이 돋는 해가 어디서부터 냐면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왜? 빛 때문에. 흑암에 행하는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춘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어둠 속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병든 세상에 이 구원의 빛,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세상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초림으로 오셨는데 이미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를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완전한 구원은 주님 오실 때 완성되겠지만은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영적인 질병, 죄병이 낫고 마음의 상처와 또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됩니다. 사람이 병드니까 만물이 병들고요,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나 많은 상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성수 감독님께서, 성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오늘 캐나다 인디안촌에 대한 그 용서와 화해에 대한 그런 영화를 사명적으로 하나님 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볼 때 우리는 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원래 유명한 영화 감독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쪽에 귀한 사명을 주셔서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마음의 상처와 용서하지 못한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면서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가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영화를 만드셔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인은 이미 구원의 빛으로 구원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자고요, 이미 죄는 회복된 자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다시 부딪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시켜주고 구원시켜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 만나고 치유의 광선을 받은 자는 묶인 데서 자유함을 얻고요, 너무나 기쁘니까 뛴다는 거죠. 침침한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처럼 답답하고 고민하고 낙심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 속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외양간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외양간에 갇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걱정이 누르고 있고 어떤 근심에 붙잡혀 있고 어떤 실패와 또 질병과 고통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모든 것도 오늘 시간 예수님의 그 빛, 성령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자유와 기쁨을 얻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그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는 육신의 질고로 이렇게 앉아있던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될 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런 치유와 또 응답과 회복과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 갇혀 있는지, 예전에 죄악에 갇혀서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몰랐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 그 구원의 감격만이 아니라 이제는 현재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그 외양간, 이 묶여있는, 그 갇혀있는 그 외양간 같은 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말 기쁨과 자유로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승리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온다. 3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하는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을 밟는다는 것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 최후의 승리.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에 우리 여러분을 대적하고 어려움을 줬던 악한 마귀 사단까지도 다 우리 발 밑에 밟아버린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했어요. 로마서 16장 2절로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밟아버리는 승리의 그날, 온전한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축복하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셔서 발바닥 밑에 바로 지푸라기가 타버리면 죄밖에 안 남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그 사이에 그 삶, 평소의 삶보다는 삶은 우리가 좀 눌려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을 역전시켜줄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이 힘들고 낙심되고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수없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미 보장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거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의 행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통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하고 악행한 자, 그 악인들은 심판의 날로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의인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외양간에 갇혀 있는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면서 마지막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